이제 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영어로?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또 뭐죠? 복음이란 단어, 영어. 찬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 단어, 가스펠.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찬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가스펠이 어디서 온 단어일까요? 갓스펠 이란 단어예요. 스펠링, 뭐 영어 스펠링 이런 단어 알죠? 스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따지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이걸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어떻게 되죠? 복복자에 소리, 네, 소리음자 맞아요.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굿뉴스로 보면은 복된 소식 이런 뜻이죠. 복된 소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중국인들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복.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된 소리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복.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를테면 대속은 뭐예요? 대속. 뭐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사, 할례, 율법은 도대체 뭐고 할례는 뭔가? 그게 상징하는 바는 뭐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한 번만 들으면 끝. 새신자 교육이라고만 생각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생각하죠. 그리고 너무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초. 복음은 그냥 그 너무 기본이라서 깔고 가는 거지. 이제는 이제 됐으니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됐고 했으니까 철학자 누구,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설교 들어야 뭔가 조금 수준이 올라간 것 같고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에 우리가 반복해서 또 듣고 가슴에 늘 새겨야 하는 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한 번 들었어. 다 알아. 빠삭하게 알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그것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복음에 대한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착각하기도 해요. 복음은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조금 이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조와 타락. 오늘 제목이 창조와 타락이죠.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면 안 되는가?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 전기의자에 죽으시면 안 되나? 믿음과 행함. 믿음이란 무엇이고 행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의라고 하는 말, 이것이 가지는 뜻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 가서 또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말이 어렵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10주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지? 양성애자인가?
양성을 다 가지신 분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남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자 하나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부성과 모성,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죄짓기를 바라고 그렇게 죄의 가능성을 넣어주신 건가요? 바라지 않았는데 그걸 왜 넣어줬죠? 그러면 죄의 가능성을?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자유? 네?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네? 네? 맞아요. 처음에 인간들이 창조될 때는요,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선하지도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선악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에게는요,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 중간 존재였어요. 중간 존재. 그러다고 뭐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선하다라는 건 뭘까요? 선은요, 아주 조금 티끌만큼의 어떤 악함이라도 오염됐다면 그건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검은색 잉크를. 별로 티 안 나요.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여전히 투명한 물이에요. 검은 방울 한 방울 정도는. 검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별 티는 안 나요. 하지만 물은 오염됐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물도요, 집에 요즘 그 필터 있죠, 필터 여기 저기 샤워기에 끼우는 필터 끼우면요, 거기에 우리가 쓸 때는 모르는데 막 시카맣고 막 누렇고 이런 게 막 껴요. 녹물 막 이런 거.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존재는 없어요. 물론 이 당시에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물론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중간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서 결국에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냥 프로세스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입력을 딱 넣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이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만약에 프로세스가 되어 있었다면 A라는 게 들어가면 A 다시가 나오는, 뭐 벗어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잠도 안 자,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그냥 AI가 그냥 말하듯이 이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2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왜 가운데 두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할 거면 저 구석진 데다가 감추어 두든지, 아니면 가운데다 둘 거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든지, 나무를 엄청 크게 높게 해가지고 열매를 절대 따먹을 수 없게
아, 그래도 떨어져서 주워 먹으려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느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악과가 뭐기 때문에?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구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게다가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다. 딱 하나, 뭐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생명나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만.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것 빼고 딱 하나 못 먹는 거. 이거에 대해 욕심을 낸 거죠. 그럼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왜 멀찌감치 놔도 되잖아요. 왜 중앙에 놨을까요? 중앙에 둬야 가장 잘 보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유는 왜?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지. 아, 저건 하나님의 명령이지. 어기지 말라고 했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에 대한 것을 인식하라고. 창조주에 대한 인식,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중앙에 두신 거예요. 시험하려고. 너 먹나 안 먹나 내가 한번 봐야겠다. 너 죄 짓나 안 짓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유혹하려고 하나님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중앙에 두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명령했다. 지켜야 된다. 어기지 마라. 이걸 보여주시려고 중앙에다가 두셨던 거예요. 그러면 고작 열매 하나 먹은 게 왜 죄가 돼요? 고작 열매 하나잖아요. 그래봐야 나무를 베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십 개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배 터지도록 막 며칠 동안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먹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먹었어요. 딱 하나. 딱 한 개. 불순종한 거라서, 명령을 어긴 거라서.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관계를 넘본 거라서. 오늘 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머릿속에 뭐가 생겼대요?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에덴 동산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과 하나 딱 못 먹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된 거 딱 하나. 하나님이 명령한 거 딱 하나. 이거를 내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가능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할 게 없어져 버려요. 선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요, 이거는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도전.
물론 불순종도 맞고요. 맞지만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인간은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의 기준도 불완전해져요. 선악의 기준도. 그래서 내 멋대로 판단하게 돼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면은 그건 되게 악해 보이고 나쁘고. 기준선이 왔다 갔다 해요. 나에게는 상당히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을 갖는 순간 불완전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판단과 정죄로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은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네. 상당히 못 그리죠? 뿌리의 죄와 열매의 죄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본질이고요. 이게 형태예요. 죄의 본질, 뿌리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로 드러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음란해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형태의 죄에 기저에 깔려 있는 본질.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창조주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왜 미워하고 왜 복수하려고 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내가 심판하려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래서 그 기저에는 그 본질, 죄의 본질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하나님은 뒤로 빠져 있어.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앉혀놓는 것.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물질,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을 수도 있고요. 풍요, 쾌락,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죄의 본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부정, 신에 대한 도전, 그리고 우상숭배.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세 가지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할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문제를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냥 그 결론. 내가 솔직하게 말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이지 나는 그저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모습들이 결국에 열매의 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불의와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수많은 것들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우리의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수많은 것들의 죄의 모습들이 이 죄의 본질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의 모습들 모든 것의 밑에는 이 죄의 본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로 인한 결과는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이 아니라 다시 막 바꿔서 죄의 본질의 모습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나에게 도전하면, 나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 죄가요, 보편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 때? 중간 존재로 지어져서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아담 때문에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세상이 악하게 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창조의 온전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미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숲에 몸을 감췄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과는 완전히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죄로 인한 결과는 또 뭐냐면요,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내가 깨닫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 좋았죠. 근데 저지르고 난 다음엔 어때요? 두렵죠. 뭔가 두렵고 걸릴까봐,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쩌지? 나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라도 깨지면 뭐라고 해요? 아유,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 다른 것들로 채워오고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게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죠.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좋지만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된 이후에도 불완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우리들에게 형태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가운데 깔려있는 그 본질은 뭐냐면 창조주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들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죄의 모습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거짓말 하나 하는 거, 뭐 무단횡단 하나 하는 거, 신호 한 번 어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런 거 하나가 다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대신 난 이걸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해야 해요.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한 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한 번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고 인간이 그만큼 도무지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을 들이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선함의 기준에 앞에서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되게 거룩한 존재가 되고 뭐 천사가 되고 죄를 절대 안 지는 그런 사람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기저의 죄의 모습들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외치고 있냐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 괜찮아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뭐 거짓말이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내가 저 사람처럼 뭐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누군가처럼 음란하거나 누군가처럼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거룩에 가까운 사람,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상당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